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급하게 밥을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코 음식을 입에 넣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밥 먹는 것도 일처럼 느껴져요. 음식 맛도 모르겠고, 먹어도 배가 부른 줄 모르겠어요. 매일 같은 반찬, 같은 음식만 먹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양소를 섭취하는 행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음식 한 그릇에도 깊은 깨달음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제가 불자님들과 함께 음식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밥 한 그릇에서도 어떻게 참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통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기르는 법을, 두 번째로는 음식 속에서 발견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식사를 통한 마음 수행법을, 네 번째로는 음식을 나누는 자비와 보시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매일매일의 식사가 단순한 생존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체득하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음식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통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식사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바로 드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먼저 농부가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햇볕과 비, 바람과 흙이 함께 어우러져 곡식이 자랐을 것입니다. 농부는 몇 달 동안 정성스럽게 벼를 키우고 수확했을 것입니다. 그 쌀이 도정되고 유통되어 여러분의 식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반찬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기른 농부, 그 채소를 요리한 분, 식탁까지 운반해 준 모든 분들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티끌 속에 3000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은 작은 것 속에도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밥 한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밥그릇 속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무수한 사람들의 정성이,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부처를 만나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부처를 만난다. 이는 일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과 만나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하늘과 땅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모든 생명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구현된 선물로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쌀의 단맛, 채소의 신선한 향, 간장의 깊은 맛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제가 어릴 때 은사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평생 똑같은 된장국만 드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반찬은 드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된장국 한 그릇에도 1000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왜 다른 것을 찾겠느냐? 정말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면 가장 단순한 음식에서도 무한한 맛과 영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기른 감사의 마음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님들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욱 절실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부터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 속에서 발견하는 연기법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법이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의 진리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쌀 한 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쌀 한 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씨앗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땅이 있어야 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햇볕과 비가 있어야 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돌봐줄 농부가 있어야 했습니다. 농부에게는 농사짓는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 말씀이 바로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쌀 한 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없다면 쌀이 있을 수 없고, 땅이 없다면 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햇볕이 없어도, 비가 없어도, 바람이 없어도 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농부의 부모가 없다면 농부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쌀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의 스승이 없어 농사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쌀이 없을 것입니다.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자가 없다면, 그 기술자를 가르친 스승이 없다면 역시 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가 쌀 한 톨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중론에서 이것을 공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본질이 없으며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도 온 우주의 은혜가 담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도 이와 같은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먹이사슬, 물질순환, 에너지순환 모두가 연기법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저장한 것이고 그 태양에너지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별빛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기법의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함께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먹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무분별하게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연기법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내가 남긴 음식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버려져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그 환경오염은 결국 다른 생명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내 행동이 다른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신중하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식사를 통한 마음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단순히 몸의 영양을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마음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정념식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념식이란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즉, 먹는 행위 자체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마실 때는 마시고 있음을 안다. 씹을 때는 씹고 있음을 알고, 삼킬 때는 삼키고 있음을 안다. 이것이 바로 정념식의 핵심입니다. 먹는 모든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식사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습니다. 생각에 잠겨서 먹거나 대화에 집중하느라 정작 먹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몸도 마음도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몸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정념식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꼼꼼히 씹으면 침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먹는 행위에 완전히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먹을 때도 먹지 않고 잘 때도 자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념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정념식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20분 이상은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공간을 정돈하십시오. 깔끔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먹으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가능하다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꺼두십시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몇 번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온전히 이 음식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첫 숟가락을 뜰 때는 음식의 색깔, 향기,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입에 넣기 전에 잠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입에 넣은 후에는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단맛인지, 짠맛인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십시오. 삼킬 때도 의식적으로 삼키십시오. 음식이 목을 통과해서 위로 내려가는 것까지 느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의식적으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집중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명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념식을 꾸준히 실천하면 다른 일상 활동에서도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일할 때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대화할 때 더욱 깊이 경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정념식은 우리의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의식적으로 먹으면 몸이 진정으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에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정념식을 하면 이런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을 나누는 자비와 보시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수행의 첫 번째 덕목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 보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보시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온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 나누기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아집과 탐욕을 줄여줍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우리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깨닫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자비심의 바탕이 됩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독이 되고 함께 먹는 밥은 약이 된다. 혼자만 좋은 음식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자비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 나누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혼자 먹거나 각자 다른 시간에 먹지 마시고 가능한 한 함께 모여서 드시십시오.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정을 나누는 보시가 됩니다. 둘째,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보십시오.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옆집에도 조금씩 나누어 드리십시오. 명절이나 잔치 때도 혼자만 즐기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셋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에 참여해 보십시오. 사찰의 무료급식이나 복지관의 도시락 나눔 같은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하여 나누거나 후원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길거리나 산에서 만나는 동물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새들을 위해 곡식을 뿌리거나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료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보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부다. 이 말씀의 뜻은 보시를 할 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평등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보시를 할 때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야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음식 나누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족만 챙기던 마음이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생명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마음의 확장은 곧 자비심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자비심이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다른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도우는 행위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음식 나누기는 즉석에서 상대방의 기쁨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배고팠던 사람이 음식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의 성격 자체가 변화합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사람도 점점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선제와 함께 음식에 담긴 부처님의 4가지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통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 기르기를, 두 번째로 음식 속에서 발견하는 연기법의 진리를, 세 번째로 올바른 식사를 통한 마음, 수행법을, 네 번째로 음식을 나누는 자비와 보시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기회인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일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장 친근한 스승입니다. 하루 3번씩 만나는 이 스승을 통해 감사, 연기법, 정념, 자비의 4가지 덕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불자님들께서는 식사할 때마다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어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